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이죠? 저는 지금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시간에 보이게 될지 모르니까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되게 의미 있고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큐티 인도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인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이 많이 스러운 게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큐티를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해서 더 그런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큐티 인도자 교육 이것을 통하여서 좀 일단 내 안에 큐티하는 그런 훈련들이 먼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 인도를 하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 사항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티 인도자 지침이에요. 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큐티 인도를 맡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 본문이 특정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들이 좀 하나도 숨겨지지 아니하고 자 우리에게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석이나 묵상 길라잡이나 뭐 아니면 내가 전에 설교 들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큐티는 좀 더, 조금 더 나에게 더 개인적이고 긴밀하고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이제 길라잡이나 주석이나 뭐 설교를 찾아본다면 이제 거기에 생각이 내가 멈춰버려요. 거기에 고정되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하면서 메시지를 떠올리는 이런 훈련 또한 되게 저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이 관찰하는 내용들, 해석의 내용들, 적용까지도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좀 너무 엇나가진 않았는지 이 말씀의 흐름에 문맥의 흐름에 엇나가지 않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길라잡이를 사용하시고 주석을 사용하시고 뭐 설교를 사용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인도자를 맡게 되면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멋진 나눔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요. 근데 그 욕망을 내려놔야 돼. 음, 큐티는, 다른 이의 그런 묵상보다는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 보겠다라고 내가 캐치하는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한 구절만 이런 한 주제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이 그 흐름 안에서 그 단어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이 본문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은 꼭 하나야라고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좀 더 멋진 하고자 안 하고자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인도자가 되면 이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멋진 나눔을 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사실 더 주석을 보게 되고 더 뭐 설교 말씀 보게 되고 그래서 바른 적용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더 생기게 마련인데 음, 만약 인도자로서 여러분들이 더 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다양하게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이 묵상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묵상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본은 필요할지언정 네, 멋진 나눔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 참석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아 큐티 나눔에서는 멋진 나눔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돼요. 큐티 모임 시간에 그런 본질이 더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하루 동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멋진 나눔에 집착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강압적인 나눔이 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그런 순장이나 순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꼭 내가 이제 뭐 묵상하는 내용이 좀 창피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내가 이 같이 참석했던 이 사람들 안에서 그런 내적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유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한 가지로 뭐 이제 고정하고 어쨌든 이제 나눔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나눠야 돼. 나누면 더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요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인도자가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로 저는 뭐 이렇게 침묵이 저 별로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도 많은 압박을 느끼나 봐요. 네, 꼭 억지로 나눌 필요는 없다. 어, 라는 거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큐티의 꽃은 나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나 혼자 간직하고 나면 사실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구속력도 없어서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메타인지처럼 내가 입으로 한번 내뱉고 나면요 내 안에 훨씬 더 각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고 나면 이 나눔의 내용들이 내 안에 훨씬 더 정리가 되고 더 명확해지고 또렷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흘려지 보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고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런 적용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내가 나누고 내 안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이 더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나누면 좋다라고 하는 게 이 모임의 그런 분위기로 쭉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귀납법 말씀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의 동의어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뭔가 이제 물이 마를 걱정이 없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그런 이 시냇가인 것들을 말하고 우리가 이 율법을 즐겨하는 자들이야말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말라질 걱정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그런 이 시편에서는 형통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혹은 푹 잠기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메시지 속에서 자신을 비추고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며 결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귀납법적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말씀 묵상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읽고 아 은혜로웠다라고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뭐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살아가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 정식 성경 공부건 이제 아니 말씀 묵상이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올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귀납법적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귀납법적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부분을 파악해서 아 전체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결론을 얻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연역법적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를 보고 결론을 내리고 아 부분을 이제 그 결론에 끼워 맞추는 것을 이제 연역법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형사 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A 형사는 우선 도난 사건이 발생한 이 현장을 이제 대강 돌아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면밀하게 세밀하게 조사해서 범인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요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전체를 둘러보고 그래서 전체를 보고 범인에 대한 이 결론을 내리고 그런 이 현장의 상황을 자신의 결론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자료를 삼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비형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수사를 하는 사람은 A 형사이고 이제 이 비형사의 수사 방법은 연역법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적 방법으로 성경을 더욱 공부를 해보면요. 말씀의 전체를 대략 파악한 후에 그래서 부분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해서 다시 전체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 속에서 오늘 사는 우리 이 자신에게 의미를 발견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 두 형사 중에서 여러분 어떤 형사의 말이 더 신뢰감이 있겠어요? 당연히 A 형사이겠죠. 그래서 훨씬 더 이 A 형사의 그런 방법이 객관성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듯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은요 이 말씀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한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의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카톡을 끄질 않았네요. 자, 말씀 묵상의 절차. 첫 번째로 묵상을 본문의 말씀을 선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큐티 본문에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쓰면 되겠죠. 본문 말씀을 5단계에 따라 공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1단계
관찰, 해석,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해석하는 단계이다. 해석이 필요한 경우 여타 서적을 참고해서 해석을 해야 하나 묵상의 경우에 해석에 긴 시간을 소요하기보다는 관찰에 중점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2단계, 1단계 관찰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적 진리로 성립되는 보편적인 교훈을 만드는 것이 이번의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적용, 2단계의 보편적 교훈을 나 또는 우리 자신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4단계 묵상, 묵상은 3단계 적용 문장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단계입니다. 내가 이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지, 재확인해야 될 일이 있는지, 감사할 일이 있는지, 경계할 일이 있는지, 순종할 일이 있는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자, 5번째로 실천 계획인데요. 4단계 묵상 내용 중에서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이 상황들을 실천하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단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묵상의 5단계를요 좀 차근차근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켜보다가 좀 시간이 되면 오늘 이제 말씀 끝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의 의미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 성경 본문의 부분을 해석해서 그 본문 전체나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본문 전체나 어느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까지가 이 본문입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김철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김철수는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벙어리가 아니구나. 김철수는 지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의 국적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김철수라고 하는 이 철수라고 하는 말을 사실 여자한테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남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이제 존칭어를 완벽하게 쓴다면 어떻게, 제 이름은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이제 좀 존칭어의 사용이 좀 불안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그의 아버지의 성씨는 김씨일 것 같고, 김철수니까. 네, 그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의 이름은 세자입니다. 이름이 2자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쪼개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교훈들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결과로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결과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주셨던 그런 이 시점이 어떻게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미 주셨다, 과거 시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관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 관찰의 필요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번을 같이 읽으면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관찰의 궁극적 목적은 성경 말씀의 해석, 즉 그 의미를 올바로 알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2번. 숲은 나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숲이 어떤 숲인지 올바로 알려면 그 숲의 나무 하나하나를 조사해 보아야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조사 없이 우리가 이제 이 나무를 조사하는 것 없이 이런 숲이다 혹은 저런 숲이다 라고 단정한다면 네, 그 단정은 신빙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의 나무들을 바로 파악해서 어떤 숲인지 결정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 내용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부분을 관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번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참맛은 관찰할 때 맛볼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관찰 없이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은 그런 수박 겉핥기와 같고, 관찰하는 것은 수박을 이제 칼로 쪼개가지고 이제 한입 한입 맛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관찰할 때, 이제 관찰의 실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관찰할 때 그 관찰의 대상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나 관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로 관찰을 요하는 것은 용어, 문법, 그리고 문장 형식, 인물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용어 관찰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찰할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거 앞에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파악을 한다 그랬잖아요. 전체 내용을 쭉 파악할 때 그냥 읽는 것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좋겠는데,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파악을 할 때 문단을 이제 중심 내용 위주로 문단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한번 쭉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저는 문단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용어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용어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또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그런 이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방언과 대조되고 있고, 사랑이 천사의 말과 대조되고 있고, 사랑이 예언과 대조되고 있고, 사랑이 믿음과 대조되고 있고, 구제와 희생 등의 그런 은사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런 각자의 그런 은사들과 대조되고 있다는 말은 사랑이 방언보다 더 중요하고, 예언보다 중요하고, 믿음보다 중요하고, 구제보다 중요하고, 희생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반복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은사들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은사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은사는 사랑과 함께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은사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사랑과 같이 사용되어야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것처럼 이제 은사들 아무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랑만이 최고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옳은 관찰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리적 용어, 신학적 용어나 주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교리적 용어를 찾아봅시다. 여기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신약적 용어 중에 하나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나 믿음도 그런 뭐 신학적 용어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구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관찰을 해봅시다. 자, 구원은 누가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이제 주시는 그런 이 과거의 그런 시간들이, 과거의 시제에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겠죠. 구원은 행위의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물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내가 착하게 살거나 내가 뭔가 옳은 일을 하거나 율법적인 어떤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교회를 다닌다거나 그런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할 때,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뭐 이렇게 다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면 때문이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비유적 용어. 비유적 용어는요, 성경에는 비유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비유적인 용어는 문자 그대로 받을 경우에는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말에 이렇게 좀 끼워 맞추고 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유적 용어임이 관찰이 되면요, 그 용어를 어떤 면에서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비유는 일반적으로 그 용어의 그런 이 문자적 기능이나 그런 인물이라면 그냥 성품, 기능에 관계시켜서 그렇게 사용하고 한 거거든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목자의 경우에 하나님이 목자의 기능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먹이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예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가지구나.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계신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에서 이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포도나무의 과제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찰할 수 있냐면 가지와 나무, 이제 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제자의 삶에 영적 영양분을 공급한다.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또 뻗어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영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을 때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여러분 관찰 연습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우리가 네 가지만 관찰해보고 이것을 지금 적어가지고요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사실 10가지를 관찰해 보라 라고 했는데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을 10가지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찰되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법 관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관찰에서는요, 이제 의문문 관찰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의문문이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의문문이 있고, 주요 니시오니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것 주제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이제 던지는 그런 질문으로서 그런 유도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저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니요라고 할 때 이제 이 다음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강조 의문문이 있습니다. 강조 의문문은 뻔한 대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내가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더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런 관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명령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 하는 그런 이 명확한 대상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어떤 명령인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의 의도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며 이 명령이 그냥 이 한시적으로 이례적인 명령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늘 하게 하는 동사 원형 같은 그런 지속적인 명령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약속문 관찰이 있는데요. 약속이 있는 그런 이 문장이 있다면 이 약속에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는지, 무조건적인 약속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관찰 연습 2인데요. 네, 그 1, 2, 3, 4, 1, 2, 3, 4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의문문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창세기 6장 14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문의 성격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조건이 혹시 있는가? 그래 붙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 용서의 약속은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그 약속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는지 무조건적인지 한번 이것들도 한번 적어서 저에게 꼭 보내주세요. 관찰 약속 1번, 관찰 약속 2번 입니다. 이게 왜 꼭 저한테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냐면, 해보지 않으면 내가 보면서 이제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해보지 않으면 막상 큐 찰 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들으면, 내가 해보면 이것들은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라번입니다. 문장 관계 관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약속문 관찰했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마번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문법적 기능 관찰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장의 동사에 주목하고 그 동사의 그런 주어와 목적어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본문의 동사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주체는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 동사의 목적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세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것은 좀 너무 당연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수, 동사의 시제 등을 분석해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관찰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라고 하는 이 그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의 열매는 단수죠, 단수. 원래 복수로 쓰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수로 쓰였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요소를 가진 한 개의 열매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있는데 나는 오래 참음이 없어, 나는 자비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성격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같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까 숙제로도 내주었던 것인데,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 동사에 이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이제 누구나 지금 해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의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성령 충만의 반복적으로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관찰 연습 3번이 나옵니다. 관찰 연습,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고 아래 사항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십시오. 네, 이것도 숙제로 내드릴게요. 이제 하신 것도 꼭 저한테 보내주세요. 다음은 문장 형식의 관찰들인데요. 논설체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설화체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 비유, 사건, 인물 등을 이야기식으로 지금 말해주는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문체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나 사도행전 같은 경우를 좀 이야기 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육하 원칙의 관찰이나 인물 관찰들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논설체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논설체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논설문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문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개념, 교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그런 관찰들이 필요하죠. 음. 그리고 시가서가 있는데요. 시가서는 성경에서 그런 시나 잠언들의 그런 형식들을 표현한 문체들을 얘기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음, 그리고 예언서가 있는데 이제 성경 기록 당시에 숨겨져 있는 이 진리를 드러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된 형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뭐 벌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다음은 인물 관찰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그의 행동은 무엇이며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지 등을 관찰한다라고 했습니다. 관찰의 목적은 그 인물로부터의 그런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요. 사교에 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에서 10절 정도를 읽고 사교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자면 자, 네. 사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고 사교의 직업은 세리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다. 또는 이제 세리장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사개오는 부자였다. 사개오는 키가 작았다. 왜냐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죠. 뭔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의욕이 있고 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개오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고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고 적극적인 성품을 지녔다. 사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했다. 예수님은 사개오는 철저히 회개했다. 왜냐면 행동까지도 돌이켰잖아요. 사개오는 구원을 받았다. 어떠한 죄인도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교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읽고요. 이 본문에 등장한 부자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적어서 이제 저에게 숙제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정해보시고 그 위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까지도 이제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이 관찰까지인데 사실 관찰까지 해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해석의 단계 그래서 보편적인 교훈의 이제 얼마든지 좀 출환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관찰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이제 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이제 해보면서 혹시 또 이제 관찰을 되는데 해석을 좀 못하겠어요라고 하신다면 이제 해석에 대한 것까지도 또 이제 강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 네, 굳이 네, 저는 해석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관찰을 정말 잘 해서 음, 자, 멋진 나눔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진솔한 그런 큐티 나눔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살아 흥원하여 네, 우리 안에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우리 국민대 CCC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